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예뻐 보이려고 하고 더 잘생겨 보이려고 하고 젊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그곳에 사용을 합니다. 옷을 사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심지어 성형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평생 동안 자신을 가꾸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평균 5억 원 정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570번 정도 바꾸고 300회 정도 옷장 서랍을 새 옷으로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8가지의 새로운 다이어트 요법을 시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구경거리나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평균 1,600만 원 가량의 입장료를 평생 지불을 한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도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현재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약 134억 광년 떨어진 거리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자세한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빛의 속도로 134억 년을 갈 수 있는 거리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입니다. 이 현미경은 원자나 분자, 정말로 아주 작아서 정말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보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영화를 볼 땐 화려한 기술로 만들어진 화면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연기에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고 같이 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패인 주름에서 그 인생의 깊이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거칠어진 손을 만지면서 그 험한 세월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애써 담담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 첫인상을 이야기할 때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인상이 좋다라든가 마음이 예쁘다,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예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보여지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살펴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큼 한 그런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너무 나빠서 서로가 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갑자기 눈이 좋아져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은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벗은 것이 부끄럽게 보이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그것이 부끄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중심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가 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육신의 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거린을 바라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가 구걸하는 거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존재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나타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 거린이 걷습니다.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어떻게 육신의 눈이 아닌 그런 영적인 눈으로를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시선으로 어떻게 그를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똑같이 바라보던 것이 전혀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내가 지나가던 길에 있었던 그 십자가인데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내면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나가던 교회인데 갑자기 그 교회가 궁금해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강연도 잘하고 책도 잘 쓰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고 최고의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의 멘토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많은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르시 공동체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그가 방문한 적이 있었던 그 공동체였습니다.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에는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적 장애인들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하버드대 영성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는데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설명해 줄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버드가 뭔지 물어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낯선 경험을 했다. 사람들이 나를 교수도 아니고 강연자도 아니고 작가도 아닌 헨리로만 대할 뿐이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나를 보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봄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를 지나쳐서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보기에는 안질뱅이의 또 거린인 그를 주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거린을 다르게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거린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를 붙잡아서 일으켰더니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상만으로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내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했더니
3천 명,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의 아들이 중학생이 되어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50명 중에 45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어렵든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적표를 바라보지 말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라. 마음으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꾹 참고 엄마는 너 성적이 어떠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 하나만 약속하자. 공부를 하기 전에 시험을 치르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겠다라고 약속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장학생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 어머님이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반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가 있는데 장학금을 그 아이에게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아들이 장학생인데 왜 장학금을 다른 애에게 준단 말이냐 라고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셔서 말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학급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2명입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의 수업료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가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가 있는데 평소에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집사님의 아들을 경연대회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그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성적만 바라보고 속상하고 화를 내고 요동하는 어머니였다면 그 아들을 장학생으로 특차에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겠습니까? 장학금을 다른 아이에게 주자고 제안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아들을 놀랍게 축복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바라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이고 거지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또 거지를 볼 때 마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굽었던 다리가 펴지고 걷고 뛰게 될 거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다 인생을 끝내려 했는데, 그런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의 시선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의 눈은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상을 놀랍게 여기는 것에서 그칩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실상이 바라보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실상이 바라보아지면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주일도 가끔씩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그런 집사님입니다. 어릴 땐 못 모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과 마주하게 되자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믿어지지 않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정말로 노아의 홍수도 있었는지 의심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혼자서 씨름했기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진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일하시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측은해 보이더랍니다.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뒷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과 함께 앉아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으로, 내 이미지로 보았습니다. 그 실상으로 보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불쌍해 보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상을 그랬더니 실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면 그 실체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태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르고 나사로를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실상을 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끝났고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미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미리 바라봐 주셨습니다. 12의 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병에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만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도 많고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 생각했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듣는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믿음대로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그 실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상으로 그리고 바라보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삶 속에서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다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을 사용할 곳은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볼 때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체만 바라본다면 그럼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을 만났다면 마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